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인생에 대해 좀 잘 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배우자의 마음, 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는데 서투릅니다. 인생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이 부족해서 난처할 때도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신비,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인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몇 마디 말로 쉽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얽히고 설킨 삶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단어 몇 개로 정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이 오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요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스탠리 하워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고통과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내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모른다. 묻지 말아라. 최고의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그분의 이야기가 나는 몰라. 묻지 말아줄래? 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스탠리 교수는 정신분열증을 앓는 부인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돌보면서 생활했는데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영적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아내를 돕다가 자신이 달아버렸다라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의 느낌을 세상이 나를 향해서 무너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무너진 것 같은 절망과 막막함과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답을 아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프고 다치고 겁나고 주눅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내용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또 세상이 나를 향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입니다. 새 한글 번역본을 참고해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탄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잘못에 주목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는 용서가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희망, 소망을 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는 인생의 깊은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선 자리는 인생의 아주 깊은 곳, 낮은 자리입니다. 즐겁거나 편안한 안락한 자리가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 실존, 생존의 문제가 달린 장소입니다. 삶의 기반이 깨진 장소이고 스탠리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세상이 나를 향해 폭삭 무너진 자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근사한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부르짖습니다. 그냥 외칩니다.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질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응답이 없으면 지칩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고달파서 이쯤이면 그만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찾아옵니다.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라서, 흙으로 만들어진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서 우리는 주저앉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잠 못 이루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실력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날 쌓여온 죄악의 무게 때문에 숨이 막히거나 정신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골짜기에 유기된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밑바닥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는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픔과 시련, 인생의 아주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감각적인 위로나 쾌감은 일시적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심령을 회복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들이 인생의 깊은 자리, 기쁨과 소망이 꺾인 자리에서 선택했던 것은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루었던 성취라든지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는 이름 같은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그대로 어쩌면 발가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향할 때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재물과 성공한 삶의 흔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곁을 내주십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온 교회 예배당 문턱을 넘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은혜로 이어지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기분이라든지 마음이 상하거나 어떤 말과 상황 때문에 감정이 상처받거나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받으시는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애통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었냐고 하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갔다, 짐승에게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애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입니다. 사람의 몇 마디 말과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설득이 아닙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깊이 아파하는 심령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 때문에 탄식하는 울음입니다. 이사야 57장,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골짜기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상황과 처지 속으로 개입하기를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시편 130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사한 옷을 입고 왕 앞에 선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 데서나 올려드리는 비참한 부르짖음, 외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편 130편은 초대교회가 가장 사랑하고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차하면 목숨을 잃거나 온갖 수모와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 현실에서 여호와여, 내가 아주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부르짖으면서 소망했고 구하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앙은 안정되고 평탄한 상황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 단절되고 끊어지고 고립된 상황, 인생의 낙을 찾기 어렵고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외침에서 시작하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만약 현실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삶은 좌우로 꽉 막혔는데 하나님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못하거나 혹시 세상과 사람들을 기웃거린다면 아직 신앙의 철이 덜 든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약한 것은, 초라한 것은 예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약하고 벌품없고 매력 없는 것은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강하고 빛나고 찬란하고 매력적인 것을 사람들은 마음이 끌리고 박수를 치지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빛나고 화려한 인생과 그런 장소를 찾는 분이 아니라 우는 자들의 곁을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며 식음을 전폐했을 때 그 외진 곳, 인적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등 들여주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빵과 물을 제공하며 먹지 않을래? 기운을 차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토닥토닥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서러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아시면서도 괜찮아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운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좋습니다. 소년 요셉이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하나님은 깊은 던전, 감옥 속에서도 요셉에게 선한 생각과 뜻을 주셨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의 기도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탠리 하워스 교수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로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윤리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이 고난의 실체에 대해서 왜라고 얼마나 많이 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세상을 향해서 내 아내가 아프고 내 아이가 괴로운 이 현실에 대해서 정의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현실 속에서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상처받고 탈진한 자기 자신을 만져주는 다정다감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때? 오늘은 잘 지냈어? 당연하고 단순한 신뢰와 애정의 소통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받으신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을 주님은 허투루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요. 세상에서 남겨진 그 이름이 아닙니다. 남겨야 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연대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의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할 자리에서 홀로 빛나는 분이 아닙니다.
낮은 곳, 깊은 곳,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동네방네 소문내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오늘 어제와 똑같은 하루 같지만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세상에서는 대단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순간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간절히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거나 흑암처럼 내 삶을 뒤덮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사방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박사하기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답이 없더라고요. 밤은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오감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밤은, 인생의 어두운 밤은 우리 속에 두려움과 의심을 키웁니다. 밤은 별별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만들고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 불신앙에 뿌리 내린 생각과 선택을 하도록 자극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이런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탁하는 사람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아침입니다. 신앙 생활은 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스스로 자위하거나 다른 사람을 토닥여주는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어쩌면 깊은 곳에서 울 수 있는 기회이고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깊은 곳, 내 내면의 어두운 것을 숨기거나 외면하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또 정답을 맞히는 스킬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는 연습, 이것이 믿음이고, 새벽을 기다리는 용기와 오래 참음,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설득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간절히 영혼의 아침을, 인생의 밝은 날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 헤아리시고 살피시어 응답하소서. 때로는 아무 말 할 수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들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눈물 닦아 주십시오. 우리 일상에 기도를 심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닿는 자리마다 기도의 흔적을 새기게 하시고,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